요셉은 110세에 창세기 50장에서 그의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마감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창세기의 저자였던 이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이 마지막 절을 땅속에 묻힌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관에만 넣어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십사님 이거 장례식 안 끝난 거죠? 예, 안 끝난 거예요, 이거. 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가 지금 관 속에 들어가서 뭐 이 당시 그 역사문헌에 보면은 이집트는 이 미라를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과 이런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셉을 다른 파라오 왕들처럼 미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무튼 근데 관에다 넣어놓고 장례식을 안 치는 거예요.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50장에 보면은 뭐 야곱이 죽으니까 이 애굽 백성이 뭐 70일 동안 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죽었는데 성경은 곡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제대로 장례식 안 치는 거예요. 발인도 안 했어. 이것만 하고 끝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 야곱이 내게 주마 약속했던 세겜 땅,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요셉은요 야곱의 인장 반지를 끼고 야곱의 이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어요. 그럼 여러분 애굽에 좋은 땅이 많겠습니까? 가나안에 좋은 땅이 많겠어요? 애굽이 훨씬 많죠. 선택을 하자면 뭐 기름지고 뭐 삐가번쩍하고 뭐 배산 임수 뭐 자총령 우백호 뭐 이런 거 뭐 풍수지리를 따지더라도 애굽이 훨씬 좋은 땅이 많죠. 근데 요셉이 노한 거예요. 그 모든 땅을 노하고 자기 아버지가 뭐 세겜 족속한테 뭐 100헥시타를 주고 산 그 세겜 땅에다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건요, 뭐 왕릉에다가 묻어줄까요? 그런데 왕릉 싫다. 우리 아버지가 준 야산에다 나를 묻어다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요셉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조금만 이름만 유명해지면 그냥 묘자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유언을 남깁니다. 나 그냥 공동묘지 한쪽 구퉁이다 묻어다오. 그냥 공동묘지 한쪽 구퉁이에 묻히는 거예요. 절대 뭐 화려하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그냥 묻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비석이 크고 묘가 크다 해가지고 묻히는 자리가 큽니까? 그거 아니죠. 똑같이 그거 뭐 한 평이나 될까 말까 한 거기에 우리가 묻히는 거죠. 썩어가는 거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은 왜 이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을 미완성된 장례식으로 마치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지면 장례식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성경 우리 보고 죽었다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깨워야 돼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건요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먼저 잠든 자가 일어나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든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봅시다. 거기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금 요셉이 죽어요. 죽는데 뭐라고 해요? 죽는 사람 같지가 않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종대왕이 죽었다.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그렇게 유명한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없어졌습니까? 물론 조선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졌는데 나라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같이 따라온 조카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110세에 물론 요셉이 죽는데 그때까지 해서 인구라 그래봤자 10,000명이나 채 됐을려나? 더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70명이 내려왔거든요. 70명에다가 요셉 식구 하면은 74이 한 6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0명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적은 인원이잖아요. 이 적은 인원이 지금 누구의 죽음에 직면해 있어요? 애굽의 모든 정치 권력을 갖고 움직이던 요셉의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들이 떠는 그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나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큰 나라가 되게 해서 옮기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 자신을 향하여서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안에 떨고 있을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손주들, 증손주까지 봤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증손주까지 봤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나는 죽지만 이것이 모든 인생의 실존이지만 누구도 예외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죽어도 누구는 계속 일을 하신다? 하나님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웨슬리가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셨는데 영국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국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에 혁명이 일어날 뻔했어요. 피해 혁명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분이 복음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혁명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 유혈 사태를 멈추게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지속되게 나타나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있는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이나 것이나 합니다. 것이나. 이게 나는 비록 죽을 것이나 나는 비록 여기서 죽을 것이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늙어가지만 나는 비록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은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에서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옵니다. 나는 매인 바 되었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묶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안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 체제 하에서 김일성이 모든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렸어요. 돈 안 주고 그냥 모든 지주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다 나라 것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짓고 싶은 사람 줘,
농부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땅 문서 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 땅 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 근데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요, 땅 문서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야. 그때는 금만 필요합니다. 금만. 여러분, 금만 잘 드시고 비트코인 지갑을 잘 챙기시고 컴퓨터에서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집 이거 뭐 이거 나라에서 다 뺏을 수 있는 거예요. 바뀐 나라에서.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화폐를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새로운 화폐로 다 바꿔가라. 안 바꿔가면 옛날 돈은 다 매달 며칠이면 다 휴지 조각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는 이제 다 은행에다 넣어놓잖아요. 여러분, 전쟁 나면 은행이 돈 줄까요? 안 줄까요? 뭐 줄 수도 없어. 다 그놈들 다 갖고 날릴 거야 아마. 어디로 갔는지 달러로 바꿔서 다 날르겠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만 것이나 여기는 나는 비록 죽을 것이나 이 것이 나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아버지까지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으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은 거예요. 누가?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붙잡고 요셉의 형제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먼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이걸 요셉이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셨고 너희에게도 말씀하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은 몇 년이 지나도 480년, 500년이 지나도 계속된다. 500년이 지나도 약속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되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푼다. 그런 영원히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면 어떻다? 우리 자녀들 그냥 앉아서 복 받는다 이거예요. 앉아서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이제 복음이 1907년, 그 전에 뭐 1800년도에 들어왔어요. 거의 이제 100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어가면 한 3대에서 4대가 내려옵니다. 복음의 3대, 4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G7 국가 모이는데 대한민국을 넣자 말자 해요. 그 실상 경제적인 위상은요, 7위, 8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뭐가 있어서 7, 8위가 돼요? 우리나라 석유가 나와요? 네?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대를 잘만 믿어도 세계의 G7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10대만 잘 믿으면 1등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말도 안 되는 깡패 국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소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지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향상되어지고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아직도 동성애법이 통과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것 보면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할 수만 있는 데는 끝까지 반대하고 계속 반대하니까 서울시 교육조례가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 서울이 폐기되면 다 지방도 이제 폐기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 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당신들을 돌보시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합니다. 반드시 돌보시리니. 반드시 돌보시리니.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강력한 요셉의 간증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 앞으로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내 숨을 거둬 자녀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예배 잘 드려. 그러니까 록펠러 보고 록펠러 엄마가 그러면서 돌아갔댔잖아요. 예배 시간 최고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시간 전에 꼭 먼저 와서 앉아 있어라. 11조 꼭 해라.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이 많아요. 뭐 다른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매점 매석을 통해서 막 독과점을 했다.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쁜 놈 아닌 놈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삶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잘못한 거 왜 없겠어요? 세상에 다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한 놈도 없다고 그래요. 한 놈도. 그렇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 외에는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미완료 장례식을 진행하게 하죠. 입관만 하고 무덤에 묻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지 몰라. 묻었다 파내면 시간 걸려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짐 싸놓고 기다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400년이 넘을 줄 몰랐지. 그냥 400년이 넘을 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480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장례식 마지막 절차인 하관을 하고 묻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단단히 일렀대. 단단히. 경상도 말로 단디 일렀대. 단디. 그러면 단단히 일러가지고 결코나 땅에다 묻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셔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나 내 해골 데리고 가. 이야, 저는요. 정말 창세기 마치면서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그것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해골 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 해골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져야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요 모세가 들고 다녔어. 신기하죠, 모세가. 자, 저기에서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메시지를 계속 내려온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걸 오럴 트래디션이라고 합니다. 구전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계속 이 역사가 구전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해골을 들고 가는데 모세는 못 묻고 이걸 여호수아한테 넘겨줍니다. 요셉의 해골을. 왜냐하면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을 건너는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도 죽어요. 그럼 이 유고를 이제 누가 가져가요? 여호수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세겜 땅, 아버지가 기업으로 주신 땅에 가서 묻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의 장례식이 한 480년 지나서 이제서야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뒤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습니까? 요셉의 장례식은 480년여 지나서 끝났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말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의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후손은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우리 후손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영구 목사 뻥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뻥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포로 귀환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한 것처럼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근데 나는 그 장로 이 얘기하는 그 새끼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그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예수님을 죽인 그 뒤로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대인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타켓 1번이 뭐냐, 유럽에서 타켓 1번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가 없고 여기저기 나라에 이제 빌붙어서 살으니까 오로지 우리를 지켜줄 건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가장 큰 명령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하셨던 그 약속은 다윗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영원합니까? 영원 안 합니까? 영원 끝났어요. 영원이 진작에 끝났어. 다윗 왕가는 이미 망했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의 팍스 로마나를 꿈꿨어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로마를 꿈꿨어. 지금 지구상에 팍스를 꿈꾸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몇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팍스 아메리카나, 영원한 아메리카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 세워졌다 없어져요. 다 세워졌다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바라던 것이 이 성이 아니라 더 영원한 성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 따라 죽었다. 우리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믿음 따라 죽어야 됩니다. 믿음 따라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잠잔다라고 얘기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성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요. 이건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1.1핵, 히브리어는 보면요, 저는 배웠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냥 점을 이렇게 찍고 점점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글자가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우리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써 글자를. 근데 그게 삐침도 있고 점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점 찍은 거 하나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길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 얻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재정의 원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온 재정의 원칙을 붙잡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에서 못 받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하게 되고 명예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꿈꿔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통과하셨지만, 김영삼 대통령이요. 중학교 때 자기 책상 앞에다가 써놨대.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거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다 써놨다고 되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 때 하나님이 기업, 그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대로. 저는 제가 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이 치유사역을 3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붙잡고 한 3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해요. 제가 오늘 목사님 한 분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은퇴를 하냐? 나는 안 할 건데. 그랬더니 아니 나이 먹으면 해야지. 아니 그렇지 나이 먹어서 내가 목회하는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 사역은 맡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30년 넘게 붙잡고 사는 말씀, 치유의 말씀을 나는 놓을 수가 없다. 나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할 거다. 그거 뭐 할 거냐 그래서 나는 그 치유센터를 이렇게 세워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받고 임종을 앞둔 사람이든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든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기도받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도 와서 설교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하하하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퇴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사는데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모세가 참 70대 돼서 은퇴해야 됐으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80세부터 시작했어. 오늘날로 치면 그분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분이야. 80세부터 시작했어요. 갈렙도 80, 여호수아도 80.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보기에는 82인가 그래요. 그분 내가 나이를 계산하면 봐야 의하면. 그분이 아니 목사님 은퇴 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다른 분한테 소개를 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 친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자기 친구들 목사님들한테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나를 소개하면서 제가 공부할 때 만난 제 친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목사님들도 또 그러시냐고 젊은 친구 두셔서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3가지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첫, 1. 나이를 묻지 마라. 2. 언제 은퇴하냐고 묻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몇 가지 하셨어요. 공부를 했는데 줌으로 대학원 공부를 했다는 줌으로.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이고 목사님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안 보이면 돋보기 끼고 하면 돼요. 돋보기 끼고 하면 돼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복대 차고 하면 되지 뭐. 안 그러면 그냥 이거 끌고 다니는 거 끌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아무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자녀들에게 먼저는 나에게 말씀을 붙잡은 대로 말씀은 내게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죽으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기업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